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교회 위기라고 말하죠. 이미 유럽이나 미국 그런 나라들의 교회 침체, 또 동유럽 지역은 거의 침체가 아니라 몰락이라고 말할 만큼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1년 9개월 넘는 오랜 동안 정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제대로 모여서 제대로 찬송하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정말 한국교회가 정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가장 심각한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위기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 입으로는 위기다. 위기야.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지? 위드 코로나가 됐지만 몇 프로가 교회를 돌아올까? 예배 몇 프로가 돌아오지? 이렇게 입으로는 말하는데 정말 그 마음과 그 생각 깊은 곳에 정말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 이거는 내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위기이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러한 중차대한 그런 의식, 그러면 그걸 마음에 품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큰 위기는 뭐냐면 환경적인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 속에 위축되어지고 침체되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다 위축되어 정말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아무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그걸 인정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또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위임된 그런 권세와 그 능력, 복음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다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한마디로 교회 위기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 목사가 목사답지 않아. 장로가 장로답지 않아. 권사나 교회 안수집사, 교회 재직들이 직분자답지 않아. 저기 장로야? 저기 권사야? 저기 어찌 목사야? 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목사를 멱사라고 하기도 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욕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이 코로나19보다 더 우리에게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 교회다운 겁니까? 교회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 그럼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입니까? 그게 진짜 부흥입니까? 요즘 아이들이 비만해졌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덩치가 커졌어. 그럼 그 아이가 건강합니까? 그걸 우리는 비만이라고 말하고, 결국 요즘에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병이 걸렸는데 요즘에는 영양 과잉이 현대병을 낳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뇨? 이러면 나이 많이 먹으면 걸린 줄 알았는데 요즘 소아당뇨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비대해졌다고 그게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청소년들이 체격이 이 아시아권에서는 최고로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 중, 고등학교 체격을 보면 굉장히 커졌는데 체력을 보면 가장 떨어졌다고 해요. 체력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 속에 체력이 단단해야 건강한 건데 체력은 이런 건 커졌지만 그 안에 진짜 체격은 커져도 체력이 약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요즘 아이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커졌어요. 덩치는 커지고 그리고 숫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그걸 건강한 교회,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하기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고 10번째 세계 10대 교회 중에 서너 개 이상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과연 그렇게 비대해지고 커진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인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암몬, 바벨, 이게
침체되어져서 이 완전히 한국 교회는 혼합주의가 돼 버렸습니다. 황금만능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건강한 복음 안에 희석되어 들어와서 이건 암몬이고 바벨처럼 교회들이 대형화됐고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되고 숫자는 늘어났지만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곳에 정말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 한번 그 깊은 내면을 들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교회다움은 뭘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여러분 요즘 교회가 친송받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기독교는 욕을 먹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숫자가 늘어납니까?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정말 주의 손이 함께 합니까? 주의 손은 주의 능력이고 성령의 충만하심인데 요즘 보면 정말 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가 조직을 잘해서 그 조직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다움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하는 교회가 다시 한번 이제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성도다움, 교회다움, 목사다움, 장로다움 그리고 직분자다운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고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생명력 있는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예수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또 오늘 본문 또 로마서나 또 이 말씀 보면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권력 이런 것도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의 신앙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어쩌다 교회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아마 우리가 믿는 복음이 가짜든지 생명이 없든지 아니면 변질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이 능력이 없든지 가짜든지 변질됐거나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어찌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이 뭔지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정말 확실한 복음인지 생명력 있는 복음인지 하나님의 주신 복음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복음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정확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고 외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여러분 삶의 진짜 복음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미치듯이 기쁘게 하는 것, 감격하게 하는 것, 감사하게 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았다면 여러분 지금 기쁨이 넘쳐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지금 여러분 만족하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평, 불만이 나오고 그리고 기쁨이 사라졌다, 감격이 사라졌다. 여러분 복음이 죽은 겁니다. 그 더 이상 여러분의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알고 있죠. 아주 너무 알아서 문제입니다. 요즘 사람들 뭔 얘기하면 척하면 쿵이라고 성경이 돼서 딱. 근데 그 아는 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교리나 신학이나 내가 아는 내용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미치듯이 기쁘게 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복음 하나에 올인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누구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어떤 분도 그 복음에 미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복음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복음으로 기쁨이 넘치지 않아요. 가서 이렇게 보면 다 근심 걱정, 그리고 불평불만, 뭘 그리 말이 많은지.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말은 많아요. 근데 그 말 속에는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고, 교회 나와도 불평불만만 가득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색이 바래졌어요. 바래지면 떨어지잖아. 낙엽처럼 떨어지는. 우리 신앙이 우수수수 떨어지는가? 가을 바람 한번 부니까 그냥 낙엽이 우수수수 떨어지지. 요새 코로나19나 이런 환경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장로도 떨어지고, 뭐 심지어 목회자도 떨어지고, 뭐 권사 장로 다 우르르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순수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은 본질을 붙잡는 거지 현상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교회 왔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고, 우리 교회는 능력이 없고, 우리 교회가 뭐, 그건 다 현상이지. 그게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게 본질이거든.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는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은 그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30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하면 할수록 왜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복음의 그 능력이 바래집니까? 복음의 감격이 바래집니까? 거의 저는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하면서 오면서 처음엔 그래도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 봤는데 하면 할수록 사람을 만나 사귀어보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분들이 감격이 더 커지고 더 열매 맺고 더 멋있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멋있는 고백이 없어요. 목사님도 은퇴하실 때쯤 되면 정말 그 영성과 그 믿음 평생 목회를 왔으니까 정말 주님 본 것 같아. 너무 온유하고 겸손해.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그런 모습, 그런 목회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는, 그런 장로 찾아보기 어렵고 그런 권사님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복음을 붙잡고 왔습니까? 여러분 속에 복음 있기는 합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기쁨, 그 복음의 그 감격이 여러분 있기는 합니까? 그거 없다면 여러분 복음 다 놓친 거예요. 아직도 기쁨이 없다면 왜? 나이를 먹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기쁨이 가까워졌잖아요. 왜? 진짜 우리 신랑을 맞이할 때가 되었고 예수 믿고 오시고 내가 또 생명 끝나서 주님께로 갈 날이 멀지 않았다면 그 기쁨이 더 설레야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기뻐야지. 더 감사해야지. 더 마음이 설레야지. 왜? 그때보다 지금이 주님 만나는 날이 더 가까우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봤습니까? 나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죠. 복음이 문제입니다. 복음이 확실한 복음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복음 말하고 지금까지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확실히 붙잡지 못하고 현상, 복음에서 나타나는 형상만 쫓아가니까 형상이 조금 침울하고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복음 자체가 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의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지만 엄밀히 따지면 복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복음의 본체는 분명히 예수라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의 본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복음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이 되는 삶이 돼야 돼. 남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게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는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복음이 됩시다. 시작.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는 여러분의 복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누가 그렇더래. 카더라. 다 남의 얘기면 신앙이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말 복음이 돼본 적이 있습니까? 맨 아브라함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어떤 목사님 어떻고 남의 간증 남의 얘기만 하고
내가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기쁨을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감사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남에게 백날 해봤자 그건 내 복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에 내 복음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위기가 오면 곧 기회라고 말하잖아요. 위기가 오면 기초, 다시 본질, 다시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시작이 뭐냐면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고 다 여러 가지가 있으면 다 회복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가장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오늘 너에게 전했다. 이게 뭐냐면 천사가 와서 참 예수님 탄생할 때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오늘 복음이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감격과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그 인사말이 굉장히 한 절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보면 굉장히 긴 절로 되어 있어요. 7절이나 되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1절부터 7절까지 인사말이에요. 이 인사말을 길게 한 이유가 있죠. 거기에는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 강조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근데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독교용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종교적인 용어도 아니에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요, 그때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황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황제의 칙령, 황제가 뭔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럼 그게 복음. 와, 우리를 위해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럼 온 축제가 벌어진. 이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세상의 왕이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 복음은 황제가 주는 평안, 황제가 주는 기쁨, 황제가 주는 좋은 소식. 전쟁에 승리했다. 그리고 세금을 감면해 준다. 그리고 너희들의 용기를 준다. 왕의 승문을, 왕의 어떤 그런 것을, 기쁜 소식을 듣는 것,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 말을 썼냐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세상의 왕이 주는 평안, 세상의 왕이 주는 복된 소식이나 하나님의 주시는 복된 소식을 대입을 해서 세상의 왕은 가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입을 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인지 세상 왕, 황제가 주는 복음인지를 아직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음을 듣기 원하십니까? 거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황제가 주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듣고 싶은 복음이고 내가 원하는 복음이고 내게 필요한 복음이니까 그 소식을 듣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너희 모든 걸 다 포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역설적인 복음을 합니다. 살려고 하면 죽어. 높아지고 싶어? 낮아져. 너 많은 걸 누리고 싶어? 다 나눠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이치와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 복음은 어렵다. 근데 세상이 주는 복음은 꼭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듣고 싶은 복음은 황제의 복음, 세상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안 듣고 어느 때부터 귀가 이미 뺏겼어요. 어디로 뺏겼냐면 황제의 복음, 유앙겔리온,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이 주는 거짓, 이 기쁨과 이 복음에 우리가 이미 육신적으로, 정력적으로, 세상적으로, 마귀적으로 빠져서 그 시험에 넘어가 거기에 익숙해 있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순수 복음,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지,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기적과 표적과 이적, 이것을 보고 우리 그걸 보고 그 본체이신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만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가 지신 십자가만 우리는 알고 그것만 우리는 증거하기로 작정했던 바울처럼 오늘 참된 복음의 기쁨과 그 능력을 회복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에 유한을 얻습니까? 어떤 말씀에 평안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들어야 할 말씀, 그리고 나를 포기하고 나의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부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 여기에 우리 주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주. 여기 우리 주도 이건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 주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말은 바로 황제를 말합니다. 황제. 지금 우리의 주인이 황제이다. 근데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주는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거지. 너는 세상의 황제인, 세상의 주인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너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황제가 주는 복음이 있고 하나님 주신 복음이 있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황제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이걸 분명히 바울은 그걸 대주해 놓고 우리 보고 오늘날 선택하라는, 그 당시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어떤 복음을 믿고 붙들고 있는지, 정말 누구를 주인 삼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그 마음 깊이, 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영성을, 또 여러분의 복음을 한번 살펴보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권력, 물질, 돈, 쾌락 이런 것에 영향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슴이 설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의 로마서 1장 1절부터 기록한 말씀을 보면 우리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교리나 신학적 지식이나 뭐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암 환자가 암이 걸렸어요. 병원 갔더니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시한부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근데 또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었는데 그 약을 먹으면 모든 암을 다, 당신의 암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그 사람에게는 암, 시한부 삶을 선언받은 사람에게는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약회사, 어떤 회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성분을 넣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먹고 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알고 있는 거지 그게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뭐냐면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약이거든. 약이 복음이잖아요. 자, 두 번째는 이 약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먹어야 암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가 이렇게 아주 유행처럼 퍼지고 있잖아요. 이때 예방접종 우리 2번 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방접종 겁나서 죽을까봐 접종을 안 맞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혜택을 줘도 안 맞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열도 오르고 죽을 수도 있고 뭐 각종 병을 또 이렇게 아주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맞고 나면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또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코로나19를 우리 대한민국은 한 70% 이상 75% 육박하도록 지금 맞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모든 현상이나 어떤 그 부스러기 있는 거 그거 다 걷어내고 순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 따라해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면 기쁨, 행복, 감사.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그건 우리는 섬김과 희생, 나눔과 겸손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인격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온유와 겸손. 예수님 우리의 성품이 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십자가 도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인격의 그 삶을 살아서 복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복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게 구원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서, 그러니까 구원 때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예수거든요. 예수가 아니면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우리는 내 신앙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구원, 또 승리, 응답, 기적, 축복 이런 것들은 그건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예수를 믿으면 다 이루어지는 거지.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내가 영접하고 예수만 계시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로 돌아가는 형상을 쫓아가지 말고 예수를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그 능력, 오늘 바울이 강조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조하는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체험되어지고 복음에 대한 기쁨과 확신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진, 정말 우리는 비대해졌고 오랫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안에 핵심이 빠지고 생명이 빠지고 능력이 빠졌다면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의 그 능력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복음의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한 식구가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한국 사람은 뭐 찾을까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한국 사람은 능력을 찾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이 복음의 능력, 진짜 복음을 딱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다 버리잖아요. 다 버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그는 작정했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고. 이게 순수 복음을 회복한 바울,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진짜 복음을 만나면 내가 지금까지 최고로 알고 있던 스펙,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전부,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했는데 그가 진짜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그 모든 것들이 과거가 부끄러웠고 이제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고 오직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모든 힘을 뜻을 다 거기에다 올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달자만 아닌 복음 자체에 여러분 삶이 되어서서 여러분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주의 생명을 이제 증거하는 또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형상을 쫓아가지 말고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확실히 붙잡고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와 그 삶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뭘 포기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뭘 던져버리고 뭘 여러분 붙잡고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무슨 가치관이 변화되었고, 여러분 그 복음이 지금 여러분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고 나 예수님은 만족해, 예수님은 돼, 그럽니까? 예수를 필요해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바라는 목적이, 내가 바라는 모든 과정이 예수를 갖다가 놓고는 그걸 통해서 모든 걸 얻으려고 하고 이루려고 합니까?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뭘 이루고 싶은 게 아직 남았습니까?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돼.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야망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큰 인물이 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난 예수님은 돼. 예수. 여러분 그 예수만 해도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기쁘고 즐거운 순수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예수하는 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예배 드리려고 성전을 갔는데 거지 안질병자가 앉아서 구걸하잖아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은과 금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은과 금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정말 세상의 은과 금, 세상의 명예에 굴려 바울이 그 처음에 그렇게 추구했던 스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능력 다시 한번 회복하는, 다시 한번 그 기쁨과 감사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예수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